영하 12도, 13도가 지금 연속으로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어떤 남자가 이렇게 추운 줄도 모르고 술에 취해가지고 길거리를 비틀거리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걸어가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못 맞추는 거예요. 네 글자인데 끝자는 가짜예요. 그랬더니 친구들 그때부터 대답합니다.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근데 저기 뒤에 있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아빠인가?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자, 답은 고성방가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그 고성방가 하던 아저씨가 이번에는 벽을 향해서 서가지고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네 글자인데 끝자는 요자예요. 그랬더니 아까 그 학생이 마지막에 발표한 학생이 또다시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울 아빠뇨. 아빠들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잘할게요. 따라서 하세요. 잘할게요. 자, 솔로몬의 1,000번째는요. 성경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얘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가장 아름다운 기도 응답으로 손꼽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와 그 기도 응답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청나게 복된 질문을 하셨어요. 뭘 원하느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뭘 원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받으시는 귀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했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너 뭘 원하느냐? 나한테 구해라. 뭘 했길래 그랬을까? 첫 번째 봤더니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 3절 말씀 보도록 하세요. 3절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스톱. 아하, 뭐라고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필요로 할 때는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부부지간에도 보면 필요해가지고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필요해가지고 사는 부부들도 꽤 많다 그래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사랑해서 직장을 일하는 사람과 직장이 필요해서 그 직장을 일하는 사람은 달라요. 직장을 필요로 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더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옮겨갑니다. 그러나 그 직장을 사랑하는 사람은 못 옮기죠.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사는 사람은요, 나중에 더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이 오게 되면요, 옮길 수 있다 없다? 옮길 마음이 충분히 있다. 우리 서울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은 다 우리 교회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 안 하신 분들 질문이 다 찍혔어요. 카메라 다 찍혔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성도도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부모가 필요해가지고 부모 밑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도 자식도 있다는 말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필요해서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사랑은 노력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뭐 어떤 운동이나
아니면은 뭐 강압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 너 오늘부터 이 사람 사랑해. 알았어요, 사랑할게요.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그냥 한순간에 감동이고 감정이고 눈에서 그냥 하트가 평 나오는 것이고, 사랑은 자발적인 움직임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껴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죠, 우리에게. 항상 흐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 귀한 세월을 방황하고 호송세월하고 그렇게 보내다가 나중에 내가 흘러왔던 내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와,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네. 그게 너무 감사해요. 와, 주님, 나는 주님을 잊고 살았는데 주님은 나를 항상 기억하시고, 나는 주님을 떠나 살았는데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느낀 성도가 이제 주님 사랑해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멘. 또 언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의 매력을 느낄 때가 주님을 사랑하더라고요. 매력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 사람의 마음을 획 잡아가지고 끄는 힘, 이게 매력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그 무한한 능력이 아무 매력도 없으면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돈이 수백억을 가진 사람, 또 돈을 수백억 가진 사람 보고 확 매력이 끌려가지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돈이 부족한 사람이 돈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차가 막 한 1억 되면 막 좋은 세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또 다른 뭐 비슷한 급의 그런 세단 와 하고서 그냥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차가 그냥 좀 부족한 사람이 멋진 세단 승용차를 보고서 와 하고서 매력에 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는데 그분에게 있다, 이것을 발견되어지고 사모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말이죠. 내게는 없으나 그에게는 있는 그 무엇, 상대방을 향한 그 무언가의 끌림, 그래서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껴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매력이 무엇인가 봤더니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가 다 주님께 있대요.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보니까 죄 용서하는 권한이 예수님께 있대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제 지은 죄, 그저께 지은 죄, 어디 세탁소에 가간다고 죄를 씻어줍니까? 어디 표백죄로, 아니면 어디 법정에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다 용서하고 다 씻어줍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죄 용서만 보더라도. 근데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데 보니까 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축기의 능력이 있는, 귀신을 막 쫓아내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지휘자 이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양시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뭔데요? 본인이 부흥회 때에 피를 많이 쏟아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거로 뭐 위가 다 나은 것을 간증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 후로 병원에 가가지고 내시경을 했는데 의사가 위를 딱 보더니 근래에 위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묻더래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있는데요. 치료받은 흔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다시 한번 병원에 가가지고 확답을 받고 왔다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에게도 능력을 받더니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능력이 또 예수님께 있어요. 아멘.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눈에서 막 하트가 뿅뿅 나올 것 같은데 또 예수님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아멘. 또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다가 제가 이제 중매쟁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처녀 총각이라고 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중매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사진 하나 넣어놓고 이름 누구, 나이 몇 살, 성별, 그 다음에 대학 어디 출신, 현재 직업 어디, 그 다음에 연봉이 얼마고 월급이 얼마고 사는 집 주소가 어디고 몰고 다니는 차가 뭐고 그 다음에 집 평수가 몇 평이고 딱 꺼내주면서 괜찮지? 빨리 나 이거 보고 빨리 가봐 할 때 그때 여러분 우와 멋지다 하면서 가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스펙을 여기다가 다 기록해 주셨어요. 네.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바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싹 다 적어주시고 내 아들 괜찮지? 하고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눈에서 예수님을 향한 하트가 계속 뿅뿅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때부터 우리는요 예수님만 따라다니게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하랍니다. 내 사랑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이제 주님께만 그냥 난 다 푹 빠졌습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네. 왕이 된 솔로몬이 자기 권세도 꽤 괜찮은데 이 자기의 육신적인 권세만으로는 이 백성을 다 통치하기가 영적으로 부족하다 느끼고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보니까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9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슨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은 말을 하기를 주여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12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무슨 마음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솔로몬은요 자기 입으로 구할 때 무슨 마음을요? 듣는 마음을 주사. 그런데 하나님은 주실 때 무슨 마음을 표현했어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자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일까요? 뭔가 질문을 들 때 재빠르게 막 머리 회전이 빨라가지고 빠르게 대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도록 들을 수 있는 것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란 말이죠. 왜? 우리는 부족하니까. 모든 지혜의 근원은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처럼 듣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처럼 들을 마음 준비를 가지고 듣는 사람을 너 참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대답 빨리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또 주변에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대답하는 것보다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오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준비한 사람을요 너는 정말로 지혜롭구나라고 칭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알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대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복의 절차,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보라, 이 첫 번째 단추가 탁 채워진 거예요. 두 번째가 뭔가 봤더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1000번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1000번제의 용어를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0마리의 제사를 양을 번제로 합금해 드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요 전부 다 1000번의 제사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1000번의 제사를. 구약 율법에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번제라 그래요.
아니 1년 12달 하루도 안 빼먹고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가 상번제예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 제사가 있어요. 매월 첫째 날 드리는 우리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서는 월삭이라고 하고 개역개정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초하루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팔절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대속제일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유월절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칠칠절 제사, 초막절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저도 이걸 한번 꿈꿔봤지만 감히 도전을 못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걸 계산을 다 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의 숫자가 1273마리래요. 1273마리. 우리나라에서 양이 제가 한 2, 3년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양 한 마리가 60, 70만 원에 거래됩니다. 염소는 좀 더 싸가지고 40, 50만 원에 거래됩니다. 1273마리를 최소 단위로 해가지고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20만 원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계산기 도중에 보면 한 3억이 나와요. 1년에 3억이. 이쯤 되면 돈 없으면 하나님 못 섬기겠네. 그 얘기가 나올 법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한 것을 요구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다는 뜻입니다. 네. 이걸 의심해서는 안 돼요. 가끔 제가 집에서 제 딸한테 성현아 가서 빵 좀 사와라. 제가 먹고 싶을 때. 한밤중에 야 나가서 컵라면 좀 사와라. 그럼 아빠 돈, 아빠 카드. 그럼 제가 돈 주기도 하고 카드 주기도 하고. 근데 어떤 때는 야 네 돈으로 사와줘. 너도 돈 벌잖아. 근데 지금 에이 하면서 이제 가요. 가가지고 사옵니다. 그럼 제가 그것을 먹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꺼내줘요. 마음값에 한 3, 4배가 나갑니다. 컵라면에 한 4배, 5배가 나갑니다. 왜요? 아이고, 저거 지가 일하는 곳이 제일 춥대요. 차라리 주방이나 캐셔는 더 쉬운데 자기는 샌드위치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그 음식만 빼가지고서 썰고 만지고 하니까 손이 꽁꽁 얼어가지고서 녹일 데도 없고 그 손이 싫은데 이야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추운 고생하면서 돈 버는데 그 지갑에서 돈 나가게 해서 되겠나 해가지고 내가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 했을 때 두 가지를 묻습니다.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형편인 우리의 지갑을 다 보세요. 믿으십니까? 네. 지난 8월 달에 4개월 전에 부산의 여한군교회 합동 측에 그 교회에 청년분들 데리고 집회를 다녀왔어요. 이제 밤중이 돼가지고 집회 밤에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 막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저도 막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고 해주세요. 우리 서울 좋은 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냥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음성으로 들리는 것처럼 콱 들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제가 손 들고 막 30분 올라갔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저요? 저는 뭐 제 기도 제목이 항상 저 건너편에 태권도 도장이니까 하나님 태권도 도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왜 저거 좀 더 넓거든요. 우리 이 예배당보다 저거를 주시옵소서. 왜냐면 제가 이제 4월 달부터 일천 번제를 했거든요. 봄부터 일천 번제를 시작했는데 8월 달 돼가지고서 이제 기도하는데 뭘 원하느냐 하길래 태권도 도장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대 뒤통수 한 대 팍 얻어맞는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100배를 구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딱 듣자마자 내 믿음이 성경적이지 못했구나. 나는 설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 믿음이 성경적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축복은 최하가 30배잖아요.
네. 30배, 60배, 좋은 땅에 있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네. 그때부터 제가 주여 100배를 구하겠습니다. 100배를 하고서 올라와가지고 1천 번째 봉투에다가 싹 다 바꿨어. 100배를 주시옵소서. 100배를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는데, 제가 평소에 그런 설교를 몇 번 했어요.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이 업그레이드 안 될 때는요, 여러분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환경은 또다시 또 채워집니다. 이렇게. 네. 내가 환경을 세우려고 막 노력했을 때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그러면요, 그 자기 자신의 커진 역량만큼 환경이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 말하는데,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지난 8월달부터 지금까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네. 내가 열 수 없는 문을 하나님이 제 인생에 막 열어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1천 번째를 시작하고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이 너무 많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확실하지 않냐면 여러분께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1천 번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했다가 끈기가 없어서 중도 하차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심해서 자꾸 마칩니다.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참 많이 누차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요,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인색하셨더라 한 구절도 없어요. 제가 성경을 엄청나게 지금 읽고 있는데 다 읽어봐도 하나님의 주시기를 주저하셨더라 한 글도 없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네. 주님 살아계신 지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살아계신 분인 줄 믿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요, 흔들고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말씀하셨고, 심지어는요, 얘들아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뭘 너희들에게 아끼시겠느냐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을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뜻이고, 그보다 더 많이 부어주시겠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1천 번째를 어떻게 하냐면요, 미리 봉투를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다 씁니다. 1회, 2회, 3회, 4회 다 써놨어요. 제 한 달 용돈이 공식 용돈이 10만 원이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비공식 용돈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공식 용돈은 그냥 은행 가가지고 5천 원권 싹 다 바꿔버려요. 다 바꿔가지고 봉투에다 다 넣어요. 미리 다 넣어가지고 횟수 적고 기도 제목 적고 이름 적고 세 가지 고 횟수 적고 기도 제목 적고 김수호 목사 이름 적고 그래서 다 하게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저 예배 드릴 때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알았어요. 그게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양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바꾸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금지시켰어요. 우열간에 바꾸지 못할지니라. 레위기 27장 9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보면, 사람이 서원하여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좋고 나쁘다 해가지고 확 바꾸지 말아요. 처음에 정해놨으면 그것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꾸지 마십시오. 아멘. 네. 그래서 저는요, 미리 다 준비해놨다가 그것을 이제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안 바꾸는지 아세요? 우리 토요일 날 할아버지 한 분이 항상 돈 얻으러 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한쪽 눈은 사고 당하셔가지고 하얗게 동공이 변해버린 할아버지 한 분이 2시부터 4시 사이에 항상 오십니다. 그럼 제가 그 할아버지 오시면 보통 한 3,000원 정도 드립니다. 항상. 한 번은 토요일 날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계단에 서 계신 거예요. 아이고 할아버지 저 기다리셨어요? 언제부터 기다리셨어요? 예 목사님 금방 왔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 지갑이 저기 모양실에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모양실 가지고 지갑을 딱 펴보니까 아유 말하자니 한 장밖에 없네. 근데 모양실에 뭐가 있어요? 1차 먼저 봉투가 쫙 있는 거예요. 제가 뭘 드렸을까요? 만 원짜리 드렸죠.
무슨 5천원짜리 빼가지고 제 목사도 아니시고. 그게 내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맨날 3천원만 주는 목사가 그래 말을만 주니까 할아버지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단 내려갑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오세요 할아버지. 그게 뒤돌아서는데 주님이 제게 감동을 주세요. 김 목사 잘했다. 네. 하나님께 구별해 놓은 것을 이름까지 적고 횟수 적어놓고 기도 제목 다 적어놓은 것을 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것을 이미 벌써 구별된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미리 구별해가지고 성경책을 끼워놨다가 일주일에 우리 교회 지금 일처먼저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일처먼저 드리시는 분들은 한 달 거 4회, 5회 넣어놨다가 오실 때 드려도 되고 평일 예배 때 일처먼저 또 드리는 분들은 한 주간 거 넣어놨다가 오셔서 넣어드리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되어지고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은혜스럽다. 자, 매일 드리는 상번제, 7일마다 드리는 안식일 제사, 매월 첫째 날 드리는 초하루, 6월절, 7.7절, 초막절, 나팔절, 대속절, 제사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얼마나 태어나지 않은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니 자 보세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미덕이니라. 이것이 교회의 도리니라. 이것이 너희의 섬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있겠네. 그런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법으로 묶어놨다는 뜻이에요. 법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먼저 대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특히 하나님께 내가 VIP 대접받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VIP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왕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VIP 대접받고 싶었는데 하나님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복 주십시오. 내가 막 VIP 대접받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을요 손님 대접해서야 되겠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법으로 내가 묶어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지 대접하시거나 하나님을 뜨내게 손님 대접하거나 그러면서 나를 왕 대접해주세요.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모든 소유에 복을 주세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한 2달 전에 우리 교회 전도부 지사님들 데리고 인천의 예광교회라고 하는 곳에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전도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교회에서 저는 이제 가면은 목사들은 항상 그렇거든요. 버릇이 그 교회 주보를 봅니다. 주보를 이렇게 보는데 그 교회 주보가요 1,000번째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교회가 제가 봤어요. 11조 성도수가 한 40여 명, 감사원과 성도수가 약 한 60여 명. 근데 1,000번째 성도수가 한 12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총 교인이 한 150명 되거든요. 교회 건축해가지고. 150명이면 교회 건축합니다. 얼마든지. 150명 정도면요. 교회 건축하고 그 교회 유지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수가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0번째 성도가 12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해가지고 갖고 왔다가 주보에 저 목사님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수소문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저는 서울 조홍계 김승호 목사님. 목사님 교회에 1,000번째 드리는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요. 도대체 뭡니까? 무슨 은혜가 있는 겁니까?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 허허 웃으시는데 목사님 나는 1,000번째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한 적이 딱 한 번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다 1,000번째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벌써 1,000번째를 한 번 지나고 2번째 하시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고 나니까 잘 되네 복 되네 해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소문 나가지고 자기 이름 쓰고 가로 열고 아들 이름 적고
자기 이름 쓰고 그 옆에다가 딸 이름 듣고 해가지고 막 감사원금에 들어가 있는 이름이 1천 번째 중복된 이름인데 그렇게 많아요. 1천 번째가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이 믿음의 행위다는 것을 그 성도들은,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서 전 교인의 80% 이상이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1천 번째는요 100% 하나님께 내가 복받기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주 그냥 순수하게 100%다. 내가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1천 번째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천 번째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가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굉장히 많이 주셨고 긴가민가 하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기까지는요, 솔로몬이 뭘 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더 드는 것을 구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솔로몬이 구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도들끼리도 뭐 밥도 사주고 또 옷도 사주기도 하고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뭐 베풀고 섬기고 나눠주고 합니다. 근데 진짜 가장 중요한 건 안 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심지어는 그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꼭 주고 이것만은 안 돼! 라고 꼭 지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더니 영광 받으시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건 내가 안 뺏겨! 하고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잘 됐을 때에 주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베풀었을 때에 아이고 지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라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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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냐랬는데 실컷 베풀고서 너희들이 알지? 내가 베푸는 거 알지? 이런 가로채는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세요. 왜? 사람에게 항상 사람이 감사해요 지사님, 감사해요 목사님한테 그 뿌듯해가지고 그 잠깐 칭찬 들어봤자 잠깐 마음이 기쁠 뿐이지 뭐 그 영원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속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영원하단 말씀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이 꼭 주시고 안 줘 하고서 가지신 것이 뭔가 봤더니 신의 영광이에요. 신의 영광, 창조주의 영광.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요 하나님이 참 많이 부어주셨는데 나라를 그 한 시대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게 해가지고 7년 동안 미친 자로 살아요. 하나님께 징계해 버리셨어요. 헤롯 왕이 백성들이 야 저 왕은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신의 영광을 그에게 돌렸더니 헤롯 왕이 성경에 보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시니 벌레가 먹어서 죽으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마땅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와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릅니다. 일로 와봐라 바디메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 부르신 것처럼 바디메오에게도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그때 솔로몬이 바디메오가 소경으로 태어났거든요. 맹인으로 태어났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맹인으로 살았으니 이 눈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예수님 내가 그냥 이 상태에서 나 궁궐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 소경이지만 그냥 내 마누라 한 두세 명에다가
괜찮은 수용차 몰고 다니고 대걸어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소경 거지 받으면은요 자기가 왜 불행한지를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눈이 멀은 거.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이 눈을 뜨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수용차를 타고 있건 아무리 대구 같은 집에서 아무리 뭐 마누라가 많든 간에 결코 자기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고서 그는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강건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마치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빠 들어 누워있는 자녀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불치병으로 들어 누워있는 자녀가 아빠 나 차 사주세요. 아빠 나 집 사주세요. 아빠 나 저기 어디 뭐 좋은 거 좀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부모의 슬픔이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데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주세요. 채워주세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을 구해야 돼요. 그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의 강건함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꽤 권세가 있고 또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을 구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 재물도 받아야 돼요. 물론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자녀의 복도 받아야 돼요. 직장의 복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내 영혼이 맨날 마귀에게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무슨 영광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받을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근본적인 것을 구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근본적인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주시더라고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여러분 자녀 여러 명 키우면은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어떤 자녀는 맨날 없다 나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해가지고 알았어 줄게 근데 어떤 자녀는 없는데도 없단 말을 안 해요. 아휴, 쟤는 지가 없는데 없단 말을 안 해. 내가 알아서 챙겨줘야지. 솔로몬이 하나님 보여줄게. 얘는 내가 스스로 챙겨줘야 되겠어. 내가 알아서 다 챙겨줘야 되겠어.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 우리가 다른 거 구하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것을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최고의 복입니다. 완전히 최고의 복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솔로몬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또 믿음으로 예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